예, 오늘 말씀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대요. 신앙은 우리 자신을 분발시키고 우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는 장차 전 세계 민족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선교적 관점의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열방에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동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1차적으로 불충성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 자세를 책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1위가 어디예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예요? 중국. 네, 이것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이죠. 그렇듯이 이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감정적 골이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데를 가라면은 오히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곳에 갈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글로 갈지언정 여기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나 나름의 그 불편한 심기는 애국심의 충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 신실하지 못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요나서를 진주어 하나님이 아닌 인물 중심의 가주어 요나를 주인공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이것이 꼭 요나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광풍을 만났고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삼킴을 당했으니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고난당하지 말고 순종하여 광명 찾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는 식의 설교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닌 요나가 문제라고 자신의 죄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겸손을 떨었습니다. 물론 요나서를 그러한 프레임과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과연 요나가 망망대해 바다에 던져지고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한 사건이 요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며 요나의 처절한 회개로 마무리되어진 사건인가?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잘못된 시각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해와 왜곡이 만연한 세대를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 선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사랑에 대한 다양한 변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정작 이 요나서의 주제,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 놀라운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표적은 알지 못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무지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무지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시작된 1장에서 보면은 요나는 숨가쁜 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 중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당시 세상 끝이라 여겨지는 가장 먼 곳으로 도피 중입니다. 그 당시 가장 먼 곳을 학자들은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욥바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 올랐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배로 내려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5절에 보면 1장에 요나는 마침내 배 밑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서 기자는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세 차례 사용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하고 일어나고 도망하고 내려가고 만나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뱃삭을 주었다라는 말을 배를 통째로 전세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5가지, 아니 7가지를 예비하십니다. 무엇을 7가지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7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창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퀴즈 내볼까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7가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친히 예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태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태풍은요, 자연적인 풍랑이거나 어떤 그러한 기후에 의한 재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태풍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2번째는 큰 물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1장에 보면은 요나가 급기야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그가 제비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짧은 기도 가운데 시편을 7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요나서 2장 2절은 시편 12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3절은 시편 42편 8절의 인용입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라도소이다. 4절은 시편 31편 22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며, 그리고 5절은 시편 69편 2절의 인용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7절은 시편 142편 3절의 인용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그리고 8절은 시편 31편 7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9절은 시편 3편 9절의 인용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항상 바른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삶의 구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물고기 뱃속이 있었는데, 그때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였는데, 그런 관점을 우리 이제껏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인과응보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과거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상승시키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속용된 자, 그 주님의 제자들이 관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누구의 죄지요? 조상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래, 놀라운 그러한 혁명적인 해석을 예수께서 들려주시죠. 그는 거기 앉아서 이 속용된 자는 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화도 안 나요. 하도 지겹게 많이 들려서, 그래, 너희들은 잘나서 그렇게 눈 멀쩡하게 뜨고 태어났냐? 그런데 주님이 이제껏 듣지 못했던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다. 저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품이었고, 풍랑은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고,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안전하고 듬직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정형화되고 외형화된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의 건물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물속이 뱃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히 경험하는 장소요, 그곳이야말로 참 성전 대신 하나님의 지성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는 사실은 외재적인 성전이 아닌 내재적인 성전으로서의 하나님 품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창호 목사님이 잘 쓰는 단어예요. 외재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재적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나 최고의 만찬의 자리이며 최상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요나의 고기 뱃속이야말로 이삭의 번제단이었고 십자가의 도상이었고 가장 빛나는 거룩한 영성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참담한 상황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속이 뱃속과 같은 곳에서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쳐닫고 죽음의 길로 주랭랑치는 요나를 기어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려 할까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던져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세상 끝까지라도 기어이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스스로 풍랑이는 바닷가에 던짐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배를 타고 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엔 풍랑으로 또 한 손엔 큰 물고기로 찾아오사 멸망의 배를 멈추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율법에 치우쳐서 어떤 성전, 특별한 눈에 보이는 정형화된 어떤 것, 그런 거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는가? 무형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자체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고 최고의 성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장소적인 것을 생각하죠. 어딜까? 저 하늘 어딘가에 그 무릉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지옥은 저 땅속 어디가? 천국은 저 은하계 어딘가?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풍랑으로 부르셔서 풍랑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풍랑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원들에게 제비 뽑히게 하심도 요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저 배를 타고 가면 정령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기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고 깨트리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사랑의 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간의 진심과 충정도 정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신 주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우리 이런 좀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쪽의 관점만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격적으로 잘못됐다 그러기보다는 너무 이쪽으로 경도됐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냥 잘하나 못하나 봐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 건데 주님을 위해서라도 죽기까지 정작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근데 정작 죽기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 이건 성령의 그런 감동이 아니고서 이런 것들이 말씀이 오지가 않아요. 빛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그 심정, 그분의 섭리의 역사는 언제나 감사와 감탄만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그 구도, 이것을 최초의 원시복음 Mother Promise라고 그랬죠. 이 최초의 원시복음,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3장 15절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 뒤꿈치를 상할 거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정수리를 받습니다. 결정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 뒤꿈치 상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왕 노릇하는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렸습니다. 정수리를 완전히 으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우리에게 죽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 참 생명이 있음과 참 생명 없음의 최후의 결전장이었고, 참 안식 있음과 참 안식 없음의 최후의 결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종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말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말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세요.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두 분 목사님 요거 한번 좀 저한테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이거 내가 못 찾아봐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 내가 읽었을 때는 지금 아직 못 찾았거든요. 40일 후에 망하리라, 요 말은 내가 못 찾았는데 요 40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따가 한번 좀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나는 있잖아요, 가서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분노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는 것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는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다 돌아도 돌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영혼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도 크게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40일 후에 멸망한대요.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40일 후에 멸망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요나는 개떡같이 말했는데 그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등포에서 보면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수원,
안양, 지하철에서 막 헐레벌떡 나오면은 이미 전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가는 거지 하다가 이게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분이 이걸 피켓을 들고 천안, 수원, 수원 가는 거구나. 이분 이제 전철이 다 떠나면 색소폰을 불어요. 색소폰이 아니고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붑니다. 감사해가지고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앉아요? 교회 다녀요? 네. 똑바로 다녀.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심정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회 다녀요? 전도해야지 뭐하고 있어? 똑바로 다녀. 우리가 팡세를 쓰면서도 죄를 집니다. 이거 누군가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미화시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차려놓은 밥상도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에? 구원의 밥상 차려놓은 수저도 못 드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도 말떡사.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주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 철벽 같은 심령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저도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길을 내셨기에 이 일은 결코 취소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충족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직 민족에게 다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분명히 그가 이렇게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소리로 멸망한대요, 40일 후에. 그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는 도시를 떠나 동쪽에 앉아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급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하며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 떨어졌는데도 정작 자기의 마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쬐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 예비하셨습니다. 철이 돼서 저절로 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늘이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잠시 동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시들게 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내리쬐자 요나가 혼미하여 죽고 싶어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야, 참 이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저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소위 기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표현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껏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문제였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함으로써 기도의 깊은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 네가 심지도 않은 이 하찮은 박농쿨 하나, 이 식물 하나 때문에 네가 성을 내고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생각해봐라. 여 12만 명이, 무지한 12만 명이 죽게 됐는데 내가 저들을 살리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자 이제 요나가 결과적으로 이 요나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종결되는가 한번 봅시다. 아까 하나님이 던진 문제는 하나님이 100% 해결해 주시고 종국적으로 놀라운 복으로 역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검푸른 바다에 던짐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수영을 못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익사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버텼다 할지라도 저체온증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일단 유예됐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습니다. 아, 저건 완전 끝났다. 확인 사살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고기가 토해 쳐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아나왔죠.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의 소망을 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명세기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요나가 선원들 앞에서 제비 뽑힘을 당하게 됐다는 개망신 당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대선지자인데 그래도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각자의 그 힘도 없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제비 뽑히게 되다니 왜 하필 납니까? 내가 그만큼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 정도 한 것이 그렇게도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요. 완전히 이거 쪽팔린 거죠. 선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때가 언젠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 이 뱀이 창에서 자고 있어. 너 누구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너무 잘 알아. 제비 뽑히게 된다는 것도 아마 도둑이 재발전리다고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가 한 말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 다 내 때문이야. 그죠? 나 바다에 던지면 잠잠하게 될 거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굶주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3일 동안 3일 굶으면 밤도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오늘 저희 아내가 뭐 설교할 거야? 요나서 그랬더니 시푸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추론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라 본문에 입각한 추론이에요.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는 동안에 그 큰 물고기가 숨을 팍 들이쉬면 바닷물과 함께 온갖 심해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해산물들이 빨려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베스트 시푸드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어거지 이야기합니까?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죠? 독도새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독도새우, 보리새우 이런 건데 그런 건 저리 가라. 이건 먹어보지 못한 입에 넣으면 그냥 달짝지근해가지고 그냥 살살 녹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을 우위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밥 안 먹기, 잠 안 자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지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10달 동안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것도 싸고 오줌도 싸고 어머니가 다 손질해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러면은 그런 자연을 역행한 그런 특별한 것들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싱싱한 횟감들이 산채로 그냥 들어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귀한 횟감들을 먹었다는 사실을 추론해내지 못한다면 영적 감동과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른 거 안 나와. 그냥 현장에 도착하고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여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것만 그럼 3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갔겠습니까? 추론을 해야죠. 아들아, 내가 아직 3일 가는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못 했을 거예요. 네가 재물이다는 이야기는. 그거 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일이 뻐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아빠가 있잖아. 100세가 됐을 때 네 엄마가 90세 때 있잖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네가 탄생할 수가 없었어. 근데 너는 있잖아. 아빠가 100살 때, 네 엄마가 90살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재하게 된 그러한 존재.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이런 얘기 안 해줬겠어요? 그거 외에 같이 올라가다 밥도 먹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다 했죠.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결론에 성경에 나타난 문자만 보고 아멘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추론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형벌과 책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곳이 최고의 성전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성전의 구조를 갖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성소였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조의 구조를 가져요. 성전의 구조를 가져요. 하나님의 창조가. 성전이 왜 생겼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사모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유형적으로 만든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은 성전 자체였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괴롭고 힘든 수많은 일들로 낙담하고 절망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술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중에 그 어느 것 한 가지만 무너져도 삶의 기저가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눌러도 어느 것을 찔러도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함량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의 묵은 죄인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70을 향해서 갑니다. 70년 묵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늘 살아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된, 그렇죠? 우리는 불리움을 받은 그런 의인이죠. 잠깐 이 땅에서 경제의 쓰나미가 찾아오고 건강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목회사역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성전 삼아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확정이 됐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물고기 뱃속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의 장소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뼈아픈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강팍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생명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인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돌이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저주받고 죽어야 할 그들을 복음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과 상관없이 그들도 살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진주어 하나님, 가주어가 아닌 그 인간의 그 어떤 승리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자면 성경 아니고도 너무 많아요, 무용담이. 근데 우리 성경조차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늘 죄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행한다 하는 어떤 율법적인 차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신약의 팔복만 하더라도 윤리, 도덕 강령으로 읽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쫓아가지를 못하죠. 그것은 그런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조합하면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정확히 해놨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을 받는 자. 팔복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구복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렇죠? 예수 안에 붙어 있기, 예수 안에 거하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고 자꾸 피켓을 듭니다.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